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5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가정, 자녀 그리고 하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의 돕는 손길로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몇 주간에 걸쳐서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고 동시에 우리의 신앙 고백이기도 한 사도신경의 내용을 가지고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다시 정리하고 재정립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지난 주일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은 성령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을 왜 그렇게 신앙 고백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성부 아버지 하나님, 성자 아들 예수님, 성자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 이렇게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중에서도 성령님은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영으로 우리와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성경에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딱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Holy Father, 성부 하나님, 그리고 Holy Son, 성자 예수님, 그리고 Holy Spirit, 성령님으로 상황과 필요에 따라 사역하시고, 그렇지만 한 분 하나님으로 존재하신다는 걸 성경을 통해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근거가 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의 구절이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봐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거기까지 보십시다.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할 때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것처럼, 삼위이지만 일체로 존재하시는 것처럼 각자의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맡겨준 일들을 감당하지만 하나이신 그리스도의 몸을 만들라고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다투고 갈등하고 미움 가운데 있으면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사랑과 용서로 부부끼리도 마찬가지고 성도끼리도 마찬가지고 이 사회 나라 전체도 마찬가지로 하나 되는 우리 공동체를 이룰 때에 그곳에 하나님이 임해 주시고, 하나님이 임하시는 공동체는 이 세상의 악한 영들을 대적하여 물리칠 수 있는 강력한 능력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때문에 우리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 만드는 법을 배우고 우리 공동체를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 교리는 AD 325년에 제1차 니케아 종교회의를 통해서 기독교의 가장 확실한 교리로 채택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신앙생활할 때에 성도와 성령의 관계는 결코 떼어놓을 수가 없어요. 성도와 성령의 관계는 결코 나누어 놓을 수가 없어요. 성도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늘 깨달으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에 성령님의 깨닫게 하심이 필요합니다.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성령님 보내시면서 그 성령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친 것들을 생각나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그랬습니다. 또 성도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힘입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도움이 없이는 절대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죄가 용서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 생명의 능력으로 사망 권세 물리치고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구름 타고 승천하셨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너희를 데리러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믿어지면 아멘. 그때 오시는 예수님은 심판주이십니다. 왕의 왕으로 오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 우리가 이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에 겪어야 될 어려움을 충분히 알고 계셨어요. 본인도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사셨었기 때문에 내 자신의 연약성 때문에 또 우리를 절망시키는 삶의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때문에 그리고 교활하게 변장하고 찾아와서 우리를 유혹하고 또 말을 듣지 않으면 겁을 주고 공갈 협박하는 그 사단의 세력들 때문에 어려운 삶을 살 거라는 걸 예수님도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따라 자신의 몸을 흙으로 돌려보내셨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이제 하늘나라로 올라가십니다. 그때 예수님은 자기가 그렇게 떠나지만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겠다. 오늘 조금 전에 경배와 찬양의 찬양 가사에 그런 내용이 나왔죠.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겠다. 대신 내가 육으로 너네들과 계속해서 영원토록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이번에는 영으로 너희와 함께 임마누엘 할 수 있도록 성령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삶의 어려운 여건과 환경 속에서도 마귀의 유혹과 공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을 살도록 성령님을 통해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의 말씀을 보세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도우시느니 더 헬퍼를 너희에게 보내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동안 성령님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17절 그분은 진리의 영이라는 거예요. 진리의 영이라는 거예요. 그분만이 우리가 참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셔요. 그래서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자유케 한다. 진리를 알아서 자유케 된다는 것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지만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은 유혹과 많은 험난한 장애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육신을 입고 살 동안에도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의 도움으로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이 영적 세계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 주시고 자신과 우리와 함께 교제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그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6절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다 같이 함께 읽어봐 주십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그래서 성령님이 하시는 여러 사역 중에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할 수 있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고는 그 어떤 사람도 세상에 어떤 대단한 학식을 가진 사람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어요.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면은.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을 부정합니다. 예수님을 심지어 대적까지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 말할 수 없고 예수를 대적할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보세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하실 수 있다 없다? 없다. 성령이 아니면 예수를 구주로 깨닫지도 못하고 영접도 못하고 고백도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아무리 성경 지식이 해박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세상적 학문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시지 않으면 예수를 구주로 깨닫지 못하고 영접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은 잘 아실 겁니다. 이스라엘의 훌륭한 성경학자이며
이스라엘의 존경받는 지도자였던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예수님을 조용히 찾아옵니다. 자기의 사회적 신분이 있어서 예수님 찾아오는 게 드러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갑자기 예수님을 찾아온 이 니고데모가 생뚱맞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요한복음 3장 2절입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예수님을 랍비라고 불러요.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알기 때문에 랍비라고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제가 볼 때에 당신이 행하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당신이 행하는 일들을 보니까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 맞습니다. 이 고백을 해요. 여러분, 그 당시 대부분의 종교 지도자들은 굉장히 교만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대적하고 적대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합니다.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위선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달랐습니다. 그는 겸손한 사람이었고 그는 자기에게 있는 여러 가지 갈등들을 드러낼 줄 아는 그러한 정직한 사람이었어요. 니고데모가 생뚱맞은 것 같은 말을 예수님께 했지만 예수님은 왜 니고데모가 이 한밤중에 자기를 찾아왔는지 정확히 아셨어요. 그래서 대뜸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3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어떻게 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어. 니고데모는 아마 깜짝 놀랐을 거예요. 왜? 자기는 성경의 지식에 해박한 사람입니다. 성경 하나님에 대해서라면 구약 성경을 근거로 해가지고 누구보다도 잘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모세오경에 정통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자기는 여태까지만 해도 지금 당장 죽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자신이 없었어요. 자기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하고 가르치지만 지금 당장 죽으면 자기는 하나님 나라에 갈 자신이 없어서 내적 갈등이 심했던 거예요. 그런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야,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born-again 하지 않으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늘나라 갈 수 없어. 그때 니고데모가 또 물어봐요. 예수님, 제 나이가 꽤 되는데 어떻게 나같이 늙은 사람이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날 수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야, 네가 자꾸 육적인 수준에서 생각을 하니까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거야. 우리의 구원은 육적인 것을 뛰어넘어서 영적인 영역의 일이야. 그러면서 바람이 불어오지만 우리가 보지 않지만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영적 세계도 그런 거야. 그러면서 쭉 풀어주시는데 어디까지 가냐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까지 갑니다. 모세시대에 놋뱀을 나무에 매달아서 높이 들 때에 그걸 바라보면 산 것처럼 예수가 십자가에 매달려 높이 매달려 죽을 때에 그 예수를 바라보고 믿으면 거듭날 수 있어. 그러면서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든지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했어. 그 예수를 믿어야 거듭난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봐 주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이것이 거듭남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 성령님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게 해주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그래서 그 성령으로 우리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거듭날 수 있는 겁니다. 자연인,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자연인은 하나님의 법을 받아들일 수도 없고 그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도 없어요. 로마서 8장 7절을 보세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뭐가 된다?
원수가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없어요. 순종하는 척은 할 수 있어요. 그 순종하는 척, 그것을 종교 행위라고 그래요. 여러분, 종교 생활하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아니고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척 할 수 있어요. 성령 받지 않고도 순종하는 척을 통해서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목사도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건 종교 행위예요. 성령을 통해서만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세주 되심을 고백하고 그 예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을 보십시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그들의 눈에는 그것이 어리석어 보인다는 거예요. 육신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은 눈에 보이는 게 전부인 줄 알아요. 당장 눈에 보이는 돈이 전부인 줄 알아요. 영적 세계가 있다는 걸 깨닫지를 못해요. 영적 세계를 보지를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 아십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그들은 이 성령에 대해서 무지하고 받아들이지도 않고 순종하지 않고 그래서 거듭나는 은혜를 입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고린도전서 2장 10절과 12절을 보세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구원의 비밀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님은 하나님의 모든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셔서 우리에게 정말 알아야 될 지식, 구원의 비밀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악한 영이 지배하는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의 영에 끌려다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은혜는 구원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정말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진심으로 그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유일한 구세주인 줄 믿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을 소망하며 살고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는 것을 믿고 그것을 위하여 산다면, 그리고 그것을 내 입술로 직접 고백한다면 그건 성령이 아니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자체가 우리 안에 성령이 있다는 증거라는 걸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은 첫째로 우리를 구원하는 일을 하셔요. 구원의 진리 가운데 이끄시는 일을 하세요. 두 번째, 성령님이 하시는 게 있어요.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를 강건케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승리의 삶을 통해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 사도신경 하기 전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제가 매주마다 설교한 걸 기억하실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두 번째 중요한 일은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님의 지배를 받고 그 성령님을 통해서 구원의 진리를 깨달은 자들에겐 성령님이 그 안에 지속적으로 거하셔요. 그래서 지혜를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능력을 주셔서 승리하는 삶을 통해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맺어진 성령의 열매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게 하셔요. 그래서 그 성령으로 강건케 되기를 간구하는 바울의 기도가 있어요. 자기가 섬겼던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성령 받는 것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성령 충만해서 강건해서 험한 세상에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내용이 에베소서 3장 16절 17절에 나와요.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 거듭난 사람, 진짜 나, 너희 속사람을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기 바라고 바울이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 성령님이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주인으로 계시게 하시었고, 또 성령님이 우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기를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영이 역사하는 이 세상에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지 않고는 절대 성도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때문에 살다 보면은 나의 연약함 때문에, 또 나를 좌절시키는 삶의 여건 때문에, 그리고 아주 위장하고 변장해서 찾아와서 나를 미혹하고 유혹하고 협박하는 교활한 사단의 공격 때문에 때로 우리는 낙심될 때가 있어요. 때로는 다 내려놓아버리고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어요. 때로는 죄의 유혹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때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하나 있다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더 친밀한 교제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 나를 좌절시키는 삶의 여건들, 또는 나를 유혹하고 협박하는 이 사단의 공격으로 내가 지치고 쓰러지고 주저앉아버리고 싶을 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그 상태로 계속 놔두면 안 돼. 어두움에 gat혀버리면 안 돼. 그럴 때일수록 집에 불을 환하게 켜놓고 찬송가를 크게 틀어놓고 그 어두움에 빨려 들어가는 그걸 돌파해내야 돼. 그 비결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환영하고 존중하고 인정하면서 그 성령님과 더 강력하게 컨택하는 거예요. 강력하게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님으로부터 위로받고 격려받고 성령님으로부터 지혜를 얻고 능력을 얻어서 악한 사탄을 대적하고 승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어떻게 승리를 선포하느냐? 나는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계시는 성전이다. 나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성전이다. 분명히 예수님이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고 했다. 사단이 결코 교회인 나를 이길 수 없다.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어두움 가운데 울고 앉아 있지 않을 것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밝은 빛 가운데 나아갈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승리는 나의 승리다. 예수님은 사망 권세 물리치고 승리하셨으니 나도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다. 사단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당장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선포하셔야 돼. 선포하셔야 돼. 야고보서 4장 7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해라. 하나님께 복종하라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절대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길 수 없다.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거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거 알지 못하느냐? 내가 너희의 그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게 하나님께 복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는 그냥 피하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에요.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사단은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대적하셔야 돼. 안 그러면 어두움에 사로잡혀 자꾸 우울해져. 자꾸 절망적이 돼. 그러면 사단은 자꾸 부추겨. 야, 너 같은 거 살아서 뭐해? 그냥 죽어버려. 뛰어내려. 그 사단의 소리를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고 물리쳐야지. 그리고 성경 말씀을 이제 붙들고 그 약속의 말씀에 복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28장 7절 말씀 다 같이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어지면 아멘. 이처럼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진리를 깨닫고 구원에 이르게 하십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이 세상의 모든 유혹들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삶을 통해 성령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것으로 사람들을 섬기게 만듭니다. 성령의 열매로. 사랑으로 섬기고 인내로 섬기고 절제로 섬기고, 그리고 우리를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세 가지입니다. 성령님의 임재.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세주 되심을 깨닫고 고백하는 것. 그것만으로 부족합니다. 그것은 처음 시작이라면 그 성령님이 내 안에서 지속적으로 충만히 사역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유지해 가셔야 돼. 그리고 그것만으로 부족합니다. 성령 충만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과정 속에
주기적으로 종종 강력한 성령의 임재, 강력한 성령님께 사로잡히는 특별한 경험, 이것을 성령의 불세례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이것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불이 사그러들려고 할 때 기름 확 부으면 어떻게 돼요?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을 때에 내 안에 이미 성령님이 오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오신 것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성령님께 순종하고 성령님과 커넥팅하고 성령님의 지배를 받으면서 지속적 성령 충만을 유지하면서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야 돼. 그리고 종종 주기적으로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뜨거운 사명의 열정이 불타올라야 돼. 그래서 이것을 순간적 성령 세례라고 그러는데, 성령의 불세례라고 그러는데, 순간적 성령의 불세례는 항상 사명과 연결돼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경우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 나오는 오순절 성령의 사건이에요. 한번 말씀으로 확인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의 말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서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충만해졌다는 뜻이에요. 빵빵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리러 올 때 종종 영적으로 그런 걸 감지할 때가 있어요. 오늘 뭔가 터질 것 같은데, 뭔가 포텐이 있는데, 이게 가득함이에요. 그러다가 3절에 마치 불이 막 탈 때에 불꽃이 막 혀에 갈라지는 것처럼, 불의 혀처럼 막 불꽃이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들에게 보이더니 이것들이 다 각 사람 머리에 막 임하는 거예요. 그러자 어떤 일들이 벌어졌나? 성령이 내게 임하는 아주 특별한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할 때에 그러한 지식적이고 상식적이고 인격적인 성령의 임재에 대한 그 경험과는 또 다른 성령께 확 사로잡히는 그 경험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4절 말씀 보세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어떻게 했어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해. 이게 뭐냐면 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사건이 일어나는 그 시점이 6월절이에요. 세계 여러 곳에서 유대인들이 6월절 절기를 지키러 왔는데 핍박을 피해서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오랫동안 살다 보니까 원래 말을 잊어버리고 자기가 살던 지역의 말만 알아듣게 된 거예요. 근데 지금 성령님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임하니까 이 제자들은 별명이 갈릴리 촌놈들이었었어요. 외국을 나가본 적이 단 한 번도 없고 외국어를 배워본 적도 없는데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니까 갑자기 막 외국어가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왜? 그 자리에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구원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 전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그러한 특별한 은사를 주신 거예요. 바로 승천하기 직전 사도행전 1장 8절 다 같이 암송하시지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성령이 임하는 강력 순간적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는 항상 증인,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 사명과 연결되어져 있어요. 때문에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고 그 사명 감당한 것으로 인해서 하늘나라에 상급받기 위해서라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아주 중요한 것을 알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해요. 방송실 바로 위에 있는 구절 좀 띄워주세요.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8절에 걸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어떻게 하라고요? 주의하서 뭐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뭐가 지혜 없는 자일까요?
생각 없이 살아가는 게 지혜 없는 자예요. 이 세상은 악한 사단의 세력들이 지금 막 힘을 발휘하고 있는데,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세히 주의해서 조심해서 취할 것과 취하고 버릴 것 버리고 판단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생각 없이 살아가는 게 지혜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 요즘 시대에 많은 미디어, 특별히 SNS나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가짜 뉴스들이 막 양산되고 있어요. 생각 없이 그것들을 다 받아들이면 이 가짜에 휘둘려 버리면서 우리는 성도의 삶, 성도다운 삶을 살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하와가 사단이 선악과 따먹으라고 했을 때 조금만 생각해 봤다면 이 지경이 안 됐을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유튜브에 떠다니는 것들 다 받아들이고 믿고 따라가면은 그게 어리석은 거예요. 그게 지혜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16절,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랬어요. 세월 아낀다는 거예요. 인생 도둑질 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건강 도둑질 당하지 말고, 가정 도둑질 당하지 말고, 물질 도둑질 당하지 말고, 어리석으면 사단에게 쏘가서 인생 도둑질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 뭐라고 그랬어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라. 분별해라. 그러면서 18절 보세요. 뭐 하지 말아라? 술 취하지 마라. 술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주도권을 뺏겨요. 끌려다녀요. 술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부축해준다고 와가지고 주머니에서 지갑 꺼내가도 몰라요. 이 세상 거짓 뉴스에 취해가지고 내 시간을 뺏기고 주도권을 뺏기고 내 건강을 뺏기고, 이게 도둑질 당하는 거예요. 때문에 술 취하지 말고 그렇게 사단에게 속지 않으려면 어떻게 충만해져야 된다?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된다. 여러분, 얼마 전에 어떤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제가 많은 걸 생각하게 됐어요. 여러분들이 기회가 되면 불안한 세대라고 하는 책을 꼭 사서 보셔요. 나중에 오후 찬양 예배 때에 제가 봤던 그 영상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이 불안한 세대라는 책을 저도 아직 보지 못했는데 구입해서 볼 것이고, 우리 특별히 어린 자녀를 둔 젊은 부부들이 그것을 읽고 토론을 하게 할 거예요. 거기에 보니까 지난 1990년도부터 2020년 이 3, 40년, 4, 50년 사이에 세상이 너무나 빠르게 바뀌었는데, 특별히 2000년대 들어서 우리 자녀들이 이 SNS 문화들을 통해 가지고 세상의 악한 문화에 그냥 다 지금 도둑질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세상의 악한 문화가 집단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그 집단에 들어가지 않으면 바보 되는 것 같고 낙오 되는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악한 것인 줄 알면서도 거기에 휩쓸려 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깨달음을 갖고서 그것들을 막아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긴 한데 혼자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거대한 흐름을 혼자 막아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의 저자가 제안하는 것들은 우리 자녀들을 악한 사단들의 문화와 타락한 문화에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는 정말 바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집단을 만들어서 대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그 책을 읽고 집단적으로 악한 사단의 문화를 대적해서 내 인생과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지키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을 해야 돼요. 지혜 없어서 어리석은 자가 되어 사단에게 인생을 도둑질 당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한 분을 소개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해요. 영국 웨일즈에 있는 신학대학교 총장을 지낸 토마스 찰스 에드워즈라는 분이 계셔요. 이분은 고린도전서 주석을 쓰셨는데 너무나 대단한 탁월한 고린도전서 주석이라 전 세계 많은 목회자들이 이분의 주석을 참고해서 고린도전서를 이렇게 설교하고 연구하는 걸로 유명합니다. 근데 이분이 막상 철학과 신학을 배우던 학창 시절에는 성경의 내용들이 확실히 안 믿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할 정도로 아주 심각한 그러한 곤경에 처하고 만 거예요. 영적으로 깊은 침체에 빠지고 만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 공부하는 것에 대한 자기 신앙에 대한 회의와 번민에 빠져 있는 와중에 여름방학이 돼서 고향에 갔어요. 근데 자기 고향 웨일즈에서 그 당시 영국 전역에서 많은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있었는데 그 부흥운동에 쓰임받았던 2명의 사역자가 와서 집회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말씀 전하는 그곳에 자기도 답답한 마음에 참석해 보려고 갔어요. 그런데 두 사람의 설교자의 경력을 소개하는 인쇄물을 보면서 낙심하고 말았어요. 그 인쇄물에 나온 그 두 설교자의 경력을 보니까 한 명은 옛날에 설교자가 되기 전에 재봉사였고 또 한 명은 목수였고 자기가 영국 최고의 학교에서 신학 공부했던 자기의 경력에 비해서 이분들의 경력은 너무나 일천하는 거예요. 학문의 깊이가 너무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괜히 왔나 보다 싶은 마음이 들었대요. 그래도 이왕 왔으니까 한번 드러나 보자. 그리고 집회를 끝까지 참석했는데 그날 밤 그에게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그 집회에서 자기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상세히 기억하지 못하지만 그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가지고 그 자리를 떠날 수 있었다 이야기하면서 지금까지 자기가 많은 신학서적과 많은 공부를 통해서 알고 있었던 것보다 또는 육신의 눈으로 본 것보다도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하나님이 그날 자기에게 임재하셨다는 것을 경험하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렇게 깊은 신앙의 회의에 빠졌던 에즈워즈에게 임하셔서 그를 의심으로부터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믿음, 확신에 이르도록 성령님이 그에게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도 이러한 순간적 성령의 강력한 임재, 지속적인 성령 충만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뿐만 아니라 순간적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사명에 대한 열정이 불타오르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오후 해운대 성령대 집회가 이 예배를 통해 먼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우리 성도들이 불이 되어져 가지고 여러분 때문에 옆으로 점점 성령의 불이 번져나가는 일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